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 일찍부터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찌 생각하면 몸은 조금 피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이 커 그 피곤함을 능가하는 하늘의 기쁨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아주 기쁨과 은혜로 기도에 잘 진행하고 있고, 또 저도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또 건강하게 이렇게 오늘도 주의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지자는 항상 그 시대와는 다른 엇박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편안하고 그들의 쾌락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은 그 편안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다가오게 될 징계와 그리고 그들에게 닥쳐올 고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고통스럽고 괴로워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비춰주실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 은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말하자면 현실과는 다른 정반대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하여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번창하여 죄악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쇠망하여 고통 가운데 있든지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서 150년 뒤에 있어질 이와 같은 내용을 예언하면서 더 길게는 우리 인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한 구속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활하심, 죄를 대신 사하여 씻으심과 영원한 생명을 다시 복원시켜 회복시켜 주심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본국으로 귀환시켜 오히려 성전을 짓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이미 바라보며 그들에게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희낙락의 기쁨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며 흐느끼든지 그 어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쓸 때 그것이 축복이었고 결과뿐 아니라 과정 자체도 우리들에게 은혜요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가엾은 인생, 삶의 소망과 모든 기대를 포기하고 싶은 인생들에게 들려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 중에서 먼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거절치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7절에 이르십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련하고 헐벗어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대로 가련하고 인생에 아플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내게는 그런 때가 오지 않았으면 하고 기대하나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이와 같은 고통의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을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할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련하고 슬프고 아픈 인생의 때가 있는 거죠. 육신의 건강, 또 마음의 상심,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원하고자 하는 꿈의 상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몰아치고 연이어 이어질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위축된 가련하고 가난한 인생의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말라져 갈라질 때까지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어보지 않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극한 속에서 혀가 말라 갈라지는 이와 같은 눈바닥 갈라진 것 같은 마름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함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이 너무 커 그 10년 속에서 괴로워하지만 결국 이와 같은 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고 홀로 있어 은혜의 불빛이 보이지 않고 내 인간적 생각만 내 가슴을 채우는 영적 암흑의 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즉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자꾸 내 생각만 맴돌아요.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 내 계산만 맴돌고, 그러다 보니까 길이 없잖아요. 내 생각, 내 계산, 내 능력,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가늠하여 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이 나에게 와닿는 것을 우리 가슴 속에서 느끼거나 가슴 속의 뜨거움으로 와닿지 않는 그와 같은 고통의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것은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암흑기의 때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거절치 않고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어려움을 당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깨닫고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아가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인생들에 대하여 거절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은 인생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도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 있어서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보응의 대가를 입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입는 거죠. 우리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저는 심은 대로 거두면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심은 대로 거두면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로 심어주신 목까지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실을 얻어도 이건 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가 만들고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부활케 하셔서 영원한 죄 씻음과 우리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까지 이루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심.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뭘 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주어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 툭 떨어져 나가는데 그래도 그것이 기쁜 게 사랑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최소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 삶 가운데 용기가 있어요. 저도 어려울 때 보니까 야, 내가 그래도 천국은 간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주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도 천국은 간다, 하나님이 버리시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이고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탕자는 아버지 떠났어요. 온갖 고통 중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탕자 100가지 잘못했지만 한 가지 잘못한 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는 다시 그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는 사랑과 은혜, 자비입니다. 징계와 고통의 때를 통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죠.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가 그의 참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실 때 우리에게 고통의 장면을 넣으시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외면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공식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거절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요새 수없이 강조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한 기도를 잊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릴 때 그 기도를 시켰다면
왜 시키셨을까? 그 기도를 어떻게 이루실까? 저는 끝까지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한 이 교회에서의 30년의 모든 기도를 잊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 공로와 그러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그래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던가 생각하면 기도한 내용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계속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사람이 1000명을 돕고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인류애를 실천한다는 이 문구를 저는 절대 놓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어요. 근데 못 이뤘어요. 그럼 우리는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애써도 그 일을 못 이룬 실패자라고 얘기하십니까? 천만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무엇인가 마음의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그는 노력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헛된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또 살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소멸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응답의 가장 큰 응답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가 기도를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사물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때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나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 백성을 위하여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18절 9절 보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기대치 못했던 새 은혜와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새 은혜와 새 역사를 주시죠. 여기서 강, 샘, 못, 샘의 근원, 이사야는 4번이나 동의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의 반복의 특징이 뭐죠? 그 내용에 대한 강조장 하나요. 똑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또 반복해서 확인 그리고 또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물이 없는 사막, 바벨론 포로의 시대 곡한, 메시아 없는 소망이 막힌 시대, 그와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잖아요.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한 몫만 축복 주시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했던 그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 공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통로가 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모두 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 삶으로 입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으로 입증하는 하나님의 은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면 세상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받은 1차적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1차적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차적인 축복을 이루는 겁니다. 받아서 1차적 축복, 주어서 2차적 축복. 그래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그릇을 갈고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릇의 크기를 키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릇을 갈고 닦아 빛나게 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먼저 우선적인 것은 그릇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만한 컵을 하나 가지고 바닷물을 다 퍼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바다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기대치 못했던 새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남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체험한 그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당시는 고통스럽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겸비케 하시고 채워주시고 강인케 하시고 유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나는 이만큼 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누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람을 키우는 것은 잘 돼서 칭찬으로 사람을 키우기도 하지만요,
정말 더 큰 사람을 키우면 뭐죠?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그야말로 8알은 고통을 겪으면서 큰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극한의 어려움의 순간에 그리고 시기에 하나님의 새 역사와 새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갑자기 어둠이 닥쳐왔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어려움이 물러가겠죠. 이게 균형이잖아요. 순환을 통해서 이루는 균형. 이 바뀌는 순환을 통해서 이루는 균형이잖아요. 총량의 법칙이잖아요. 방과 나, 그리고 우리 삶의 추위와 더위,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모든 삶에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 이것을 하나님께서 순환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신단 말이죠. 그래서 총량을 맞추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가운데서 최고와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역사는 아픔을 통해서 성숙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기대 이상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긴 고통의 세월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끊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돌이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감격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새 은혜와 역사는 언제나 지나놓고 보면 아픔 속에서 시작되어 감사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장 꼭 잊지 마세요. 따라서 합니다. 아픔 속에 시작되어 감사로 끝납니다. 지금 아픈 일 많으시죠? 지금 아픈 일 많으시죠? 반드시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아픔을 반드시 감사로 꽃피우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새 은혜와 새 역사는 언제나 지나놓고 보면 아픔 속에 시작되어 감사로 완성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새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품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자람에 대한 칭찬과 축복으로 인한 상주심으로 시작도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속의 아픔과 시련의 극복으로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의 기대 이상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시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떤 것이든 의미 있는 용도로 사용되어 선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기대합시다. 여호와를 기대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심으로 만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인정케 하십니다. 오늘 20절을 보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그 백성을 구원하심은 매우 실제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큰 역사이기에 만인이 그 놀라움을 보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실제적이에요.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형이하학적인 삶의 실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쁜 뜻 깨닫게 하시고 환난과 고통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의미를 알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통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굽이게 하시고 겸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면 그것은 1차적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케 하심으로 2차적 축복, 나눔과 베풀음을 통해서 그것을 확장시켜가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내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 내 민족을 통해 그 어떤 시련을 통해서도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소망하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곳에는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역사의 지경을 넓혀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부여받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영광의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축됐던 백성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래도 좀 마음의 용기가 생겼어요. 하늘로 오르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데 아직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담대하게 만드셨잖아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투옥당했을 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옥문이 열리고 그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을 만나게 될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시 한번 체험한 겁니다.
베드로도 이제야 내가 깨달았도다 그런 고백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초대교회 박해, 예루살렘은 성령 충만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에 전념하고 서로 성도들이 갖은 물건을 갖다가 통용하여 쓰고 그리고 서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했어요. 너무 좋았어. 근데 그걸로 끝이야. 모여서 서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주셨어요. 그들은 살려고 도망쳤어. 도망쳐서 그들은 곳곳마다 다 퍼져서 그들이 뭐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니까 복음은 요온의 불빛같이 초원의 불빛같이 타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쳐서 깨트려서 어디론가 가게 하시죠. 그러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경과 영역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과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며 이와 같은 우리의 범위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민족을 통해 심지어는 고통까지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은혜 방법에 맡깁시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 여기 올려주세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흩으시고 치시기 위해 어려움을 주시는 적은 없습니다. 흩트는 것이 목적, 치기 위해서 어려움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백성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 백성을 세우시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코로나 전염병이 이제 1년 지나 2년째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 우리 압니다. 이 기간이 끝나서 끝쳐졌을 때 분명히 우리 눈앞에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구조가 달라지고 재편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서 있는 모든 위치와 순위들이 달라져요. 2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겁니다. 이 고통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이 고통이 끝나는 지점을 내가 분명히 보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수고했고 애썼고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왔는가에 따라서 2년 뒤에는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는 아무도 핑계할 것이 없어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결과는 과정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필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아보고 내가 믿음대로 은혜를 이루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어려움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큰 수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어려움을 통해서 그 가운데 우뚝 뽑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뭐 전염병 때문에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건강도 늘 어려움이 없고 우리의 관계도 어려움이 없고 내 마음의 정서 관리도 어려움이 없고 뿐만 아니라 이루지 못하는 내 꿈도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수십 년이라도 노력했으면 내 꿈과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살고 나서 보니까 나는 깨달은 건 한 가지야. 나는 내 꿈을 이루지 못했구나 라는 것이야.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해석이 나름이잖아요. 내 꿈을 이루지 못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 그만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 가서 완성을 이루면 돼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른 땅이 샘이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우리의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에 일조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